좋은 아침입니다. 이 공휴일에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님의 하느니 더릉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요압이 다윗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다, 이 제목을 지은 자는 요압을 몹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압이 매를 맞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아뢰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절 보면 길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서 있었던 그곳 길갈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본문은 이 압살롬의 죽음 뒤에 각 진영들의 반응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다윗 왕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아버지로서의 위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감내해야 될 개인적인 감정들과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 겪는 이 슬픔, 그 반역의 수장이 바로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슬픔이 더 큰 이 상황입니다. 전쟁을 이긴 왕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왕으로서의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데 조금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이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요압은 항상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압이 그 충언을 날립니다. 이 충언이 어떻게 보기에는 충언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멸시의 말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몹시 건강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싸움에 쫓겨 도망한 같이, 이 표현이 뭐냐면 전쟁에 져버린 사람처럼, 패배해서 도망간 사람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제를 열고 막 파티를 열고 막 공을 세운 사람들을 팍 치하하고 상을 주고 갑옷을 주고 보물을 꺼내오고 막 여인들이 춤을 추고 음식들이 막 나오고 그래야지 마땅한 상황인데 왜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어요. 더군다나 그 반역을 일으킨 수장을 놓쳐버린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숨어서 제2의 반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현장에서 확인사살까지 끝내버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승리를 기쁨으로 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왕이 너무 우니까 뻘쭘해서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군사들처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무한반복 들어간 거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계속 지금 막 아들 삼창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집에 들어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당신들의 그 여인들, 모욕을 당한 여인들을 구했습니다. 당신들의 왕자들을 구했습니다.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목숨 걸고 구했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장수들이, 백성들이 목숨 걸고 나라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을 따랐던 자들이 도망가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100배해서 일어나 그 반역을 제압하는데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들을 너무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나쁘지 않죠. 왕의 오른팔 같은 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언입니다. 그런데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 이 6절을 지금 요압이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신 부하들을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아들의 슬픔이 너무 큰 걸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하들과 장수들, 어떤 장수들,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당신이 멸시하는군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군요. 우리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당신 속이 시원했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우리가 죽길 바랬던 거구만. 이렇게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보시건대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오늘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다 당신을 떠날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따랐던 자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어낸 승리에는 조금의 감흥도 없고 그 적군의 수장의 죽음에만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니 요압 가끔씩 이렇게 자꾸 신앙적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왕이 만약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젊었을 때 고생했던 것보다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고생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5절
그리고 바로 7절로 넘어갔었더라면 얼마나 충심에 섞여 나온 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7절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마음 아파서 이렇게 한 것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근데 왕이 너무너무 슬퍼해. 그 끝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이렇게까지 슬프게 한 사람은 누구야? 요압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간 이 모든 덤탱이를 자기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린 다윗 왕에 대해서 완벽한 왕으로 알지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다 가려졌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너무나도 지금 이 공적인 일을 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따끔하게 충신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봤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야, 나 지금 아들 죽었어. 나 그럴 기분 아니야. 말하지 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비록 내 마음을 너무 찌르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너무나도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어떠한 제자라고 나와요. 어떠한 제자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부친상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요 본문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야. 아버지의 상을 당했는데도 그것도 뒤로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바쁘세요? 이렇게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가서 예배를 거듭거듭 드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함께 해주잖아요. 슬픔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22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가, 포인트가 뭐예요? 먼저 가서 부친의 장례를 치른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뭐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너의 감정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유대 사회 때 내 부모의 죽음은 우리 조선시대 때 보잖아요. 막 먹지 않고 관직을 내려놓고 쉬잖아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잖아요. 기일을 맞춰서 계속 깨도 그 슬픔을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부모의 죽음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슬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의 슬픔은 누구나 딱 듣는 순간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예요? 먼저 그 슬픔에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쫓는 일. 어떤 자에게? 제자에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보다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요? 먼저 그 나라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슬픔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면류관으로 함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직분 맡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내려놓겠대요. 요압을 보내야 되죠. 요압을 보내야 돼요. 요압을 보내야 돼요. 몇 시 하시나이까 막 그러면서. 또 집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직분을 내려놓고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어디쯤이세요? 차가 막히시나요?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나 지금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집에 지금 내 아들이 너무 아파. 나 지금 갈 수가 없어. 맴매 맞겠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나가서 엄청나게 막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딱 태어난 척한 게 아니에요. 왕이 마땅히 승리를 딱 취했을 때, 백성들이 그 성루에 쫙 모였을 때 왕이 그 높은 곳에 앉아서 쫙 백성들이 환호를 치는 거, 다윗은 한 거 없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앉아야 될 자리에만 앉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왕이 나오셨어. 우리의 승리를 소식을 듣고 왕이 저 문 위에 올라오셨어.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왕이 그 자리에만 있었을 뿐이에요. 교사가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20대, 30대, 40대 그 이상으로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꿋꿋이 내 자리를 지킬 때 백성들이, 양떼들이 다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내 감정에 묻혀있을 때는요, 내 감정에만 파묻혀있을 때 사람들이 뻘쭘하게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본인의 감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백성들이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 더 다윗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시나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이 요압이 그렇게 찌르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차, 그렇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내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더라. 그죠? 다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여 이르되 서로 이제 막 사신들을 보내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왕이 된 이 압살롬은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시려고 했던 왕이 죽었잖아. 그럼 이제 다윗 왕밖에 없어. 다윗 왕을 데려와야 되는데 야, 누가 갈 거야? 네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서로 뻘쭘한 거예요. 왜? 다 반역을 했거든요. 압살롬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다 따랐습니다. 가장 입장이 난처한 사람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과 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다 지파만큼은 모두가 반역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왜? 압살롬도 유다 지파였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하나님의 법대로만 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블레셋의 대적의 위협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온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어떤 게 생겨요? 자기의 욕심들이 생기는데 다윗 왕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람들의 인기를 채워주는 어떤 쇼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혜성같이 등장한 압살롬은 어이쿠, 다윗의 아들이네.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네. 대중들의 마음을 사네.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정치를 하네. 그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윗 왕의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변질되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가문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집도 멀어요. 일단 거리적으로 멀어. 그죠? 그러나 이 유다 가문은 이 다윗이 와야 돼. 어찌할까 난처한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배포가 모두를 살립니다. 다윗 왕은 이 상황을 알았어요. 저들이 가장 난처하겠구나. 나를 내쫓은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요? 빌어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들어가야 돼. 나를 내쫓았던 자들, 아니요, 내쫓진 않았지만 나를 내쫓는 자들을 말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서로들 다윗 왕을 모셔가겠다고 지금 서로 경쟁 중인데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혈육이요 골육 아니야.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친가족 아니야. 찐가족 아니야. 찐 유다 지파. 너네들이 지금 나를 모셔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지금 다윗 왕이 그거 살짝 기대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전 일은 지나갔잖아. 다윗 왕은 오히려 유다 지파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주길 너무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 이 말을 제사장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혹시라도 다윗이 와서 우리들을 여봐라! 저 녀석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CCTV를 돌려보거라!
한 명 한 명씩 다 청문회를 해서 제거하고 숙청하고 보통 왕이 복직하면 권력을 잡은 자가 처음에 하는 거예요. 인사 조직, 인사 개편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을 거슬렀던 자들 다 처단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가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길 원해.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반역 군대 장관은요, 단칼에 처단해야 되죠. 이 떡꼬치 만들어 갖고 세워놔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얘야, 아마사, 너는 나랑 친척 아니야. 너 요압과도 친척 아니야. 우리가 알고 보면 다 형제야. 네가 이 요압의 뒤를 이어서 훗날 군대 장관이 되지 않으면 누가 이 차세대 이 군대를 이끌어 가겠어? 나는 너를 마음속으로 이모 픽했어. 탁 이렇게 하니까 아마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분이 바로 내가 따라야 될 주군이구나. 탁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 순간 벌써 또 누구에게 찍혔겠어요? 다윗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요압에게 찍히는 거죠. 이 뒤에 또 흥미진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다윗의 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2차 내분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일단은 1차 봉합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의지적인 사람입니까? 때때로는 내가 기분이 상해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난처해요. 지금 다윗은 어때요? 자신들의 여인이 다 자기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것을 다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이제 체면도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민망해서 야 이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자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 자리, 그러면 그것을 담담하게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내가 아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공연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소. 그러나 아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 나의 과실로 인해 여러분들이 다투었으니 나를 봐서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겠지만 역시 다윗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연약함이 있어요. 내 아들아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임팩트 있게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큰 슬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에 매몰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의지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친 남친 떠나가도 주의 일 떠나면 안 되죠. 아니요. 주의 일이라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 떠나면 안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떠나가면 안 되죠. 또 폭풍 그 노도의 시기였던 20대 막 진로 걱정된다고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을 떠나가면 안 되죠. 10대 때는 불장난 같은 연애지만 20대 때는 이제 진지해지죠.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때 더 내 감정보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요압이 다윗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다. 다윗은 마음이 철판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말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땐 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을 때 한 번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는 종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입지가 난처해질까봐 너무나도 심한 말로 다윗을 후벼팠어요. 다윗의 심장을 정말 갈갈이 찢어놓을 듯한 말을 그에게 막 쏟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꺼져가는 불씨를 불고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씨를 지켜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청천벽력 같은 엄한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님은 어떠세요? 늘 세밀한 음성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엄한 말씀도 그 엄한 말씀 뒤에 사랑이 있지만 오늘 요압은 이 말 뒤에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던지겠다가 아니에요. 나의 이 위치를 위해서라면 다윗 왕의 아들도 죽여버리겠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던진 메시지. 그러나 그 메시지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자신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이 감내해야 될 것으로 알고 갔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조금 갈등이 생겼다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화해해야 된다는 걸 알아. 수련회가 다가왔어. 화해해야 된다는 걸 알아.
부부가 다퉜어. 설교 시간이 다가와. 화해해야 된다는 걸 알아. 저녁에 해가 지고 있어. 화해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먼저 나가긴 상당히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상황으로 보면 슈퍼갑이 된 상황이에요. 완전히 슈퍼갑이 된 상황에서 완전히 낮아져서 상대방을 텐더하게 정말 부드럽게 너야말로 나의 골육아냐, 네가 내 친척 아니야, 내 형제 아니야, 네가 나를 맞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가문과 다윗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돼야 되는 상황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 머뭇거림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는 거. 왜냐면요. 세상인 사람들은 갈등 생기고 야 다시 안 보면 돼. 평생 안 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린 주 안에서 그 어떤 갈등, 왜 연약하니까 늘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오늘 다윗 왕처럼 이전 것 따지지 말고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그러면 안 됐지. 야 유다 지파 다른 애들 이해 가. 다른 애들 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어. 유다 지파 너는 아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 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 흘려보내고 내가 너에게 환영받기를 원해. 나를 웰컴해줘 라고 했더니 유다 지파가 마음 편히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또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목회자와 또 주변 이웃과 모두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